세상에서 가장 비싼 점심은 얼마쯤 할까요? 작년에 2022년이죠.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워런 버핏이라는 그분이 자신의 점심시간을 경매에 붙였습니다. 낙찰이 됐어요. 얼마에 낙찰이 됐냐면 미화 달러로 1900만 달러에 낙찰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로 계산하면 246억 원입니다. 246만 원이 아니고 246억 원. 식사 한 끼가. 이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은 미국의 기업가죠. 투자가입니다. 백만장자로 잘 알려져 있고 그 주식이나 이런 경제 흐름을 정확하게 맥을 뚫고 알고 있는 그런 분으로서 사람들에게 투자의 귀재로 칭송을 받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오마하의 현인이다 이렇게 칭송을 받죠. 그래서 이제 그 낙찰을 받은 사람은 맨하탄에 있는 멋있는 스테이크 전문점에서 식사를 하면서 이 워런 버핏과 여러 가지 각종 다양한 주제로 대화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246억 원을 투자해서 워런 버핏과 뭐 할 수 있는 기회를 사는 거예요?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사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을 통해서 버핏은 어떤 투자의 흐름, 경제의 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누겠죠. 결국 246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버핏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워런 버핏의 말을 듣는 거예요. 견해와 뜻을 듣는 거예요. 워런 버핏은 주식의 전문가죠.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참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부딪히게 됩니다. 246억 원이 아니라 생명을 거는 그런 수많은 문제들도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그럼 버핏이 주식의 고수라면 인생 문제에 있어서 최고수는 누구겠습니까? 누구라고요? 맞습니까? 하나님 맞으십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고수 얘기 나오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고수 위에 최고수 있고 최고수 위에 최봉수 있다고. 아니, 농담처럼 어떤 목사님이 한 얘기인데 이런 얘기 할 때마다 기억이 나요. 근데 진짜 인생의 최고수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생명을 지으셨어요. 인생 길을 열어주셨어요. 전문가 중에 최고의 전문가죠.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에 부딪힌 분들은 누구와 대화를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면 인생의 정답을 다 알려주시겠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데 워런 버핏과 대화하려면 246억 원이 들어가지만 우리 하나님과 대화하려면 아무것도 안 들어갑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든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무료로 공짜로 주님과 대화할 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아멘?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아무나는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아무나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은 그럼 어떻게 듣는가? 이 문제를 같이 나누고 이제 이 사무엘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듣습니다.
처음 듣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은혜를 받고 일평생 주님과 묻고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복된 기회를 얻는, 가슴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을 다루기에 앞서서 우린 두 가지를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나? 이 부분하고요.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좋을까? 이 부분을 묻고 들어가야 돼요. 자, 첫 번째, 과연 그럼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제가 질문 드리는 이 질문은 내적으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 아니면 환상과 어떤 자연 만물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 이런 것 음성 말고요, 우리의 청력을 통해, 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귀로 들려지는 질 수 있는가 하는 얘기를 여쭙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노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의 인간은 하나님과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면서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아, 니네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따먹는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겁니다. 자유로웠습니다. 자, 근데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결국 어떻게 합니까? 따먹어요. 하와와 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습니다. 그거를 알고, 주님이 찾으러 오는 걸 알고 아담이 어디에 숨어요? 나무 뒤에 숨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후반부에 보면, 그때 주님이 아담을 부르셔요. 아담아, 아담아. 그러니까 그때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창세기 3장 9절에서 12절인데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니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대화하는 거죠.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는 뭐를 듣고요? 소리를 듣고 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대화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죄를 짓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이 기능이 점차 상실이 돼요. 있는데 깨져요. 우리 속에 그 기능이 있는데 무너지는 거죠. 고장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과 뭐 하기 시작해요? 대화하기 시작해요. 그 중에 누가 있습니까?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는요, 그 정말 전체적으로 타락한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 노아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를 만들라 그래요?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요. 1층, 2층, 3층 세 칸으로
3층으로 만들고 길이는 얼마나 높이는 얼마나 거기에 어떻게 칸을 이 모든 것을 역청을 발라서 어떻게 만들고 이런 자세한 것을 알려주십니다. 대화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주여 누구시니까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자,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이게 여러분 모세의 귀에 들리는 겁니까 안 들리는 겁니까? 들리는 겁니다. 이건 내적 음성이 아니에요. 외적 음성이에요. 들리는 거예요. 엎드려서 주님과 대화를 하잖아요. 계속 가라 안 됩니다. 가라 안 됩니다. 가라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가라. 주님 저는 말을 못합니다. 네 형의 아론이 있지 않느냐. 계속해서 여호수아 다윗. 여러분 신약에서는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을 가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사울아 사울아 주여 되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늘의 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말씀들이 들리는데 특별히 모세는요 주님과 사람과 사람이 친구와 친구와 대화하듯이 주님과 대면에서 대화했던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친구랑 이야기한 같이 모세는 하나님과 뭐 했다는 거예요? 얘기했다는 거예요. 대화했다는 것이죠. 보통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나 선지자들에게 꿈이나 이상이나 환상으로 말씀하셔요. 그렇게 얘기하신다고요. 근데 모세에게는 그렇게 은밀하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민수기 12장 6절 8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직접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주의 백성들이 쫙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인간이 들을 수 있다예요. 있다로 결론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이 좋은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귀에 이 이비인 후가 가문 치료하는 이 귀로 고막을 통해 직접 듣는 것이 좋을까요? 어떨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양하게 생각하시겠죠. 어떤 분은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근데 이거는 호불호가 나뉩니다. 호불호가 나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인간이 타락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회복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다시 회복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 죄로 타락한 연약한 몸을 입고 있습니다. 죄의 흔적이죠. 예수 믿는다고 이 몸이 갑자기 변하는 거 아닙니다. 그날 그때 변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전까지는 이 죄의 흔적인 이 육덩어리를 입고 있어야 합니다. 오장육부가 다 있는 거예요. 인간의 감각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죄로 타락한 흔적들이에요. 근데 이 죄로 타락한, 비록 구원을 받았지만 죄로 타락한 이 몸을 입고 있는데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뵙거나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겁나는 일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도요,
대제사장이 1년 1차 한 번 대속죄일 날 7월 14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들어가냐면 다리에 끈을 묶고 다리에 종을 매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인데도 혹시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고 어떻게 될까봐, 죽을까봐 두려워서 다리에 끈을 묶고 종을 매달아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를 지내죠. 여러 가지 진설병을 또 갈고 다 하겠죠. 자, 그런데 종소리가 계속 움직이다가 종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돼요? 죽은 줄 알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누가 들어가면 다 죽을까봐. 자, 그렇게 해서 밖에 사람도 두렵겠지만 이번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은 마음이 어떨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엄청난 지성소에 들어가는 특권과 영광과 은혜를 누리는 그 권세와 은혜와 기쁨이, 감동이 있는가 하면 이번에 들어갔다 못 나올 수 있다는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즉살 수 있다는 두려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 이게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때에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모세와 백성들에게 직접 들리는 소리로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그때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에 이 기록이 남아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그 백성을 거두니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 19절에 보면 맨 끝에 한번 보실래요? 거기 보면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뭐로 대답하셔요?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다. 이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은 거예요. 근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일이 끝나고 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을 해요? 출애굽기 20장 18절로 21절이죠.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하나님이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보일 자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저는 그럴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보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적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성경으로 기록된 66권으로 말씀하시고 자연 만물과 천사와 꿈과 계시와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씀하시는 것이 누구에게 좋기에? 우리에게 좋기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음성 직접 듣다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든지 내적으로 듣든지 그걸 떠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이 부분이죠. 여러분,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이때 사무엘은 어렸어요. 역사가인 요세푸스와 대역사가죠. 신학자들의 이 검토에서 결론을 내린 게 이때 사무엘은 12살쯤 됐을 거다 하고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사무엘은 12살이면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한 5학년에서 6학년 정도 될 때입니다. 어린아이죠. 근데 이 사무엘은 한나가 하나님께 이 사무엘을 받고 나서 그냥 성전에 바친 아이입니다. 어릴 때부터 누구에 의해 자라난 거예요? 엘리 제사장에 의해서 지도를 받으면서 제사장 교육을 받으면서 성전에서 자라난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도제 교육을 받은 거예요. 엘리의 직접적인 도제 교육을 받고 자라난 아이입니다. 비록 12살짜리 5, 6학년 아이지만 신앙과 법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훈련이 잘 된 그런 아이입니다.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누군가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누군지 나를 부르는 게 누구다? 엘리 제사장님이다. 아버지 같고 할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이 12살 먹은 사무엘에게는. 그때 엘리 제사장은 90세가 넘은 때예요. 할아버지 뭐 이런 분이시죠. 그래서 가가지고 부르셨습니까? 제사장님 절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어. 자고 있는데 왜 깨워? 빨리 가서 자. 그래서 잘못 들었나. 그리고 잠을 청했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사장님이 날 부르나 보다. 그리고 냉큼 달려가서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잠자고 있는데 왜 자꾸 깨워? 부르지 않았다고. 가서 자라고. 세 번째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들려. 그래서 달려가서 예, 제사장님 부르셔서 왔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이 부른 적이 없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누가 사무엘을 부르는 거예요? 그때 엘리 제사장이 안 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나 보다. 그걸 알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다시 부르시거든 예,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응답을 드려라. 그래서 또 가서 잠을 청하는데 네 번째 들려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예, 주여,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옵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엎드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쫙 얘기를 하셔요.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어요. 근데 13절, 14절에 우리가 본문 읽은 마지막 절, 그 다음 절 13절, 14절에 그 무슨 얘기를 했는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엘리에 대한 얘기예요. 엘리 집안에 대한 얘기예요. 엘리 가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엘리 집안에 대한 얘기를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막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지 속으로 막 그러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불러서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느냐 물어요. 근데 이걸 도무지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르신에 대한 얘기니까 도무지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쭈삣쭈삣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너 말을 안 하면 하나님 벌 내린다. 얘기해라.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다 들은 엘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이 사건은 정리가 돼요. 자, 근데 그 말씀 그대로 엘리 집안에 다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요 12살쯤 된 사무엘이 겪은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과 현상과 여러 가지 원리들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깨달을 수 있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그러니까 신앙인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을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잘못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영거포 실수를 합니다. 아직 어리니까, 무지하니까, 잘 모르니까,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엘리를 찾아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누구를 찾아가요? 사람을 찾아가요. 사람의 음성인 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이때는 직접 들었죠. 근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적 음성으로,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꿈과 환상과 이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분은 말씀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사실은 이게 사람의 음성인지 사탄의 음성인지, 아니면 내 속에 감정의 소리인지, 아니면 내 야망과 욕망이 외부 투사되고 소망 투사돼서 나에게 다시 들려오는 내 욕망의 소리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잘못 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로 물들어 있고, 인간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지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랬어요. 사무엘이 처음엔 잘못했죠.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근데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 실수와 부족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똑같아요.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따르려고 몸부림치며 달려가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원리.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에게 들리냐면 순수한 사람들에게 들려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사무엘과 엘리가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얘기였어요? 엘리에 대한 얘기였어요. 근데 누구에게 얘기해요? 사무엘에게 얘기해요. 엘리는 30살 때, 예를 들어서 제사장 직무를 공식적으로 수행하는 게 30살입니다. 이때가 90살이 넘은 때예요. 98세에 돌아가셔요, 엘리가. 그러면 제사장 직무는 종신직이에요. 그 60년 이상을 제사장 직무를 해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성전의 일에 대해서 모든 걸 다 겪은 사람이에요. 60년 세월 넘는 동안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엘리에게 얘기하지 않고 누구에게 얘기를 해요? 엘리의 얘기를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이거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뭐를 해도요,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요? 변질이 돼서, 타락이 돼서. 여러분,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직접 엘리 제사장에게 여러 번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기록된 말씀들이 있어요. 사무엘상 2장 12절, 17절, 22절. 제가 군데군데 뽑았는데 한번 보실까요?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 앞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누가 들어요? 엘리가 듣고. 자기 아들들이 회막에서, 성전에서 이 소리예요. 이때는 성전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회막이라 그러지만 성전에서 이 소리예요. 여인들과 동침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도 조치를 해요, 안 해요? 조치를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엘리에게 직접 보내요. 그래가지고 엘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집안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사무엘상 2장 29절로 34절인데 우리 조금만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섬기지 않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자, 이 뒤에 네 집을 쓸어버리겠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 가문은 이스라엘에서 엄청난 가문이에요. 60년 이상을 제사장을 했다니까요. 부귀, 영화, 권력, 권세, 자손 엄청난 집안인 거예요, 이 집안이. 근데 하나님께서 이 뒷부분을 읽어보면 네 자손들이 싹 사라지고 네 명예권세가 다 사라지고 네 자손이 혹시 남았을지라도 그가 그 사무엘에게 제사장 한 자리 달라고 부탁을 하며 살아가는 비참한 가문이 될 거다. 그러면서 풍비박산 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엘리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사무엘에게 얘기한 거예요. 사무엘은 순수하니까 그걸 들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데 못 들을 수 있어요. 왜? 왜요? 세상 것이 너무 많이 껴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변질이 돼서. 그래서 사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어디서는 사장님으로, 어디서는 뭐 실장님으로, 어디서는 누구로, 어디서는 뭐로, 여러 가지 사회의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로, 교회에서는 여러 권사님, 장로님, 직분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해요. 그렇죠? 그래서 일을 해야죠. 저도 이 자리에 쓰니까 목소리를 이렇게 높여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잘 들으라고. 그리고 이렇게 멋있는 거 입고 머리도 세우고. 제 평소에 이렇게 못합니다. 이거 주일마다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이게 방송에도 나가고 하니까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질서를 움직여야 되고 하니까 이런 폼을 잡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사회에서도 사회를 움직이려면, 공동체를 움직이려면 거기에 맞는 역할의 어떤 모습이 나와야 되니까 그 위치에서, 아니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의 모습이 나와야 되죠.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계급장을 떼고 모든 역할을 떼고 모든 나이를 떼고, 사람들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이니까. 아멘. 그래서 모든 걸 떼고 순수하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순수성이 상실되니 들리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질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월이 가고 사회에서 여러 가지 역할이 높아지고 많은 것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사회에서 그거 잘 해내야죠. 잘 해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올 때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모든 계급장을 다 내려놓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순수함. 세월이 가도 연륜이 더해져도 많은 소유가 늘어도 하나님 앞에 이 순수함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처음에 이렇게 잘못 듣던 사무엘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완숙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아브라함이 처음에 네번째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서 거기서 우여곡절을 많이 겪죠.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까지 들어요? 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을 할 정도로, 그래서 가서 바치잖아요. 모리아산에서. 그 정도로 신앙이, 믿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커집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은 계속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멈추지 마세요. 끝이 없어요.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9월 9일 날 저희 교회에서 JDTS가 개설됩니다. 42기가 개설이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집중적으로 하는 훈련이 JDTS입니다. 혼자 하면 오래 걸려요, 이게. 근데 집중적으로 해요. 좋은 강사님들이 오셔서 많은 간사님들이 섬기면서 아주 집중적으로 속성 코스로, 엑기스로 하는 훈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점검이 되고 세계에서 인증이 된 열방대학교 4학년 1학기 과정이 그러니까 DTS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서 9월 9일 날 시작이 됩니다. 혹시 이 훈련을 몰랐거나 알아서도 훈련을 못 받은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 올해 꼭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 받았는데 너무 오래돼서 희미해졌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나도 훈련 받고 싶다, 그런 분들 얼마든지 오셔서 훈련 받고 하나님 음성 묻고 듣고 순종하며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